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었을 때 그 대상이 주호 또 하람 그런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주호나 하람은 여기에서 반주하고 있고 한참 후배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는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중학교 성도 여러분, 서중학교에는 사랑 있는 교회라 얘기해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이쪽은 좀 반응이 좀 더딘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물어보면 이쪽이 더 항시 빠르고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중학교는 사랑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중학교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서중학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해온 그런 사랑의 얘기고 또 사랑의 고백이지만 이 안식일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뱉었던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한 사랑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말씀했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오늘 고백했던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때론 그 사랑을 종종 꺼내면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제게 잠깐 금요일날 저 방문할 수 없냐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금요일날 오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오게 돼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사택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께서 본인의 애로사항을 잠깐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기환 목사님은 향학을 하는 중에 제가 좀 더 일찍 마치고 중간에 스톱하고 서중학교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따라서 그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던 공부를 마치고 마친 것이 아니고 중단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는 빚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전에 아팠던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잠시 좀 요양병원 가서 쉬면 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입원했던 그 병원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 점검 후에 요양하면 좋겠다라고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따라서 그분께 서울 올라가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잠시 지금 요양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청하신 것이 한 4번 정도, 한 달 정도만 설교를 부탁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의 부탁을 듣기 위하여 또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기환 목사를 호남 합회 서중학교에 보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그를 위하여 그날 저녁부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동안에 또 치료하는 중간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합심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중학교 성도들이 꼭 그리 하시겠지만은 합심하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5월 달에는 혼합에 파송된 목회자, 특별히 회에서 파송된 목회자를
방문한 그러한 달입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은 올해 5월 달에는 터키에 있는 김노영 목사님, 그리고 대만에 있는 김세단 목사님, 또 그리고 김민섭 목사님, 이 세 분을 위하여 방문을 갔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급적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터키는 12시간 이상을 타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저 우리 앞에서 파송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서 김노영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PMM 끝납니까? 끝나면 돌아오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든 일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 김노영 목사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식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주 안식일에 그가 예배드리고 있는 한 구역, 그러니까 우리 김노영 목사님은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교하는데 첫 번째는 이란에 있는 그 백성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터키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또한 터키 내에 있는 합법 이민자들을 위하여 그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포스트는 한 10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마다 이 10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가 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한안식일 이스탄불에서 2시간 반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사진에 나옵니다만 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에 들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실 뭐 이렇게 감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란 현지에서 신앙하고 있는 한 3사람, 4사람 왔고 또한 터키 내에서 이 신앙하는 7분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여청년이 있는데 그 여청년은 현지 이란에서 이제 개종한 여청년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여청년이 개종한다는 이유로 그 오빠들이 그 여청년의 팔을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여청년을 도왔던 한 재림교원이 있습니다. 그 재림교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차를, 사실 이란에서 자기 차는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차를 팔아서 그 여청년을 도왔던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청년이 하나가 여기 속에 하나 있는데 잘 안 보겠습니다만 이처럼 현재 이 사진은 이제 거의 완치된 사진인데 그 이후로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한 남청년이 있는데 그 터키 내의 에베소 소장,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지도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란 내에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좀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흉측하게 가슴과 배에 12군데 찔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내가 한국에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 감동하에 예배드리는 모습,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에도 책자를 줄 때에도 혹 경찰 당국이나 그 당국에 있는 사람들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몰래 책자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몰래 만나는 모습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바로 한 빌라를 구입해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그저 예배드리면서 나갈 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왜냐하면은 앞집이 알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에는 참 이렇게 힘들게 신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 방금 보이는 이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서중앙 교회에서 아마 헌금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낙후된 예배 장소였답니다. 정말 벌레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장소인데 서중앙교회에서 헌신해 주셔서 이 좋은 예배소를 빌려서 현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제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김혜영 목사님에게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노역 선교사, 그거 없이는 이스라엘에, 아니 터키에 있는 이란 사람들 선교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한 조그마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이 생각나거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방문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터키에 있는 7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티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많이 들었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혹시 이 지역에 한번 가보신 적 계십니까? 혹시 이 터키에 있는 7 소아시아 교회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문은 다 안 하셨군요. 이 7 교회를 방문하면서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그저 뭐 그 정도 됐겠지 했는데, 이 7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겠죠. 그 엄청난 도시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도시들이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건물, 최고의 정치,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신전도 의리의리하게 지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 그 에베소 가게 되면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원형극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지, 얼마나 웅장한지 말입니다. 웅장한 신전들, 또한 이 도로가 다 대리석인 도로들 말입니다. 최고의 도시를 꿈꾸었고 이루었던 그 문명 국가들, 그 국가들 속에 7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 교회가
그 당시에 탄생했는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이 시골 동네에서 제자로 삼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유대 나라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한 제자들이 소아시아에 가서 7교회를 세웠습니다. 초강대국, 초문명 국가에서 말입니다. 누가? 유대 촌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못했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소아시아에 가서 7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이 복음화는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복음 세계의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능력으로 그들이 바로 이 문명국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하신 말씀 사도행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바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네? 하나가 되라고요? 네? 증인 되어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마치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10일 동안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바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유대 나라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또한 초대교회 형성을 이후로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성령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제자들의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고 교회가 바뀌었고 온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사명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잔잔하고 왜 내 신앙은 뜨뜻미지근한지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뜨뜻미지근하고 왜 나는 이러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2000년 전 성령 받았던 제자들의 삶과 달리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의료기관과 교육기관과 교회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면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더라고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처럼 복음 사업이 무력한 것은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식과 어떤 재능과 어떤 말솜씨와 어떤 것이라도 성령이 없는 재능은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이 성령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정환 교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와 이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신앙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에 쓰는 이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손 선풍기. 때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풍기가 더울 때 이 팬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속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이 팬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건전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선풍기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감을 통하여 내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성령 없는 삶은 건전지 없는 선풍기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 한번 높이 올라가셔서 동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수많은 교회 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가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할 때, 설교 들을 때 찔림을 받으십니까? 혹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찔림 받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도 받지 못합니다. 그 찔림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찔림이 없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설교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회개함을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 조건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변하고 이 교회도 변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는 백성들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을 꼭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부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맞이하죠?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 신랑을 맞이했던 조건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건이 뭐였죠?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섯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마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마실 때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을 소유한 백성, 그 성령을 소유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